네, 반갑습니다. 심리학하는 교회 언니 헵시바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나는 솔직히 말해서 오늘 죽으면 당장 내가 천국에 간다는 게 솔직히 믿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별로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구원의 확신이란 부분에 있어서 좀 아리까리하다. 정말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일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조금 의심이 되시는 분들, 솔직히 내 마음의 내적인 확신이 탄탄하지 않으신 분들이 오늘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이런 말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기가 참 어렵다는 제가 피드백을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나는 솔직히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저한테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종종 아주 가끔씩 듣곤 합니다. 제 채널이 크리스찬 채널이잖아요. 그리고 크리스찬 유튜버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고, 크리스찬 이제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고, 크리스찬 뭐 이렇게 강의도 교회에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 언니, 교회 언니, 교회 누나로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뿌리가 견고하지 않으면 이제 어설픈 교리들이 자꾸 빠지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죠. 교회에서는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는 걸 전제로 설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전제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과업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일단은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이 뿌리게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요, 굉장히 편해져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근데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겉으로 문의는 크리스찬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 활동을 하냐면, 교회에서 요구하는 많은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해라 라는 기준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 이 거룩을 이제 자꾸 어떤 행위로 내가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선한 사람이 돼야 되지, 오른밤인가요? 오른밤을 맞았으면 왼밤도 돌려대야지.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하네. 원수를 사랑해야지. 근데 난 그렇게 못하네. 내가 용서해야지. 난 용서 못하네. 나는 그래, 나쁜 생각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나는 미워하네. 그래.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뭐 술도 안 마시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술 먹고 싶네. 등등등등 등등의 것들로 인하여서, 그쵸,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뭐 11조, 뭐 주일 성수, 뭐 이렇게 지킬 게 많아. 겉으로는 막 이렇게 지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런 거 지키면 내가 왠지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왠지 크리스찬 무리에 있으면은 구원 받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라도 해야지 내가 뭐라도, 그쵸,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니까 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내 정체성은 계속 흔들리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만약에 내가 이런 상태로 교회를 다닌다라고 했을 때, 교회에 다니는 게 고역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제가 느꼈을 때는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요. 제가 심리학하는 교회 언니잖아요. 아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 자녀 노릇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 봉사도 지치고, 그냥 교회에서 하는 모든 말들, 설교들도 다 그냥 명령인 것처럼 느껴지고, 되게 강요로 느껴지고, 그냥 되게 강박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사설이 너무 길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시라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늘의 이제 조회수를 보시면 좀 알 수 있겠죠. 요만큼의 인원들이 되시니까 너무너무 나만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정말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거나 아직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아직 베이비 크리스찬일 경우에는 이 구원의 확신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냐라고 봤을 때, 보세요. 베이비 크리스찬이었을 경우에는 베이비들은요, 엄마를 정말 알아볼까요? 제가 이제 출산을 하고 보니까, 출산하고 나서 정말 궁금한 건 그거였어요. 애가 이렇게 막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쯤 돼서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얘가 정말 나를 엄마로 생각하나,
내가 엄마인 걸 아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게. 나는 정말 나를 엄마라고 불러주는 그 순간을 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하나님도 얼마나 기다리실까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내 아버지시군요. 우리 아빠.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을 얼마나 기대하실까요? 저도 이런 얘기하는데 좀 되게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가 나를 아빠로, 엄마로 알아보고 엄마, 아빠라고 불러주는 이 순간을 정말 여러분보다 더 많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베이비들이 그쵸. 자라야 되는 거예요. 조금 자라니까, 저를 보고, 첫날을 제가 정말 기억을 하거든요. 저희 첫째한테 제가 너무 그게 궁금했는데, 엄마인지 알아보는지가 너무 궁금하고, 엄마라고 이제 인정해 주는지가 너무 궁금했는데, 어느 순간, 환하게 웃으면서, 기어서 저한테 이렇게 팍 안기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이제 처음 제가 봤을 때 너무 감격적이었던 그 장면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막 되게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격적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베이비 크리스찬에서 조금 더 성장하면요, 엄마를, 아빠를, 우리 하늘 아빠를 정말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로 시간이 더 흘러서 우리 아이가 말을 하게 되고, 이제 엄마라고 아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쵸. 지금은 뭐 내가 속인다고 속겠어요. 뭐 너네 엄마 아니야. 장난친다고 해서 속겠어요. 저기 있는 지나가는 아줌마가 너네 엄마야. 이렇게 한다고 우리 아이가 속겠냐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을 정도로 정말 이제 베이비 크리스찬이신 경우에는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해요. 베이비 크리스찬이신 경우에는요, 반드시 주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도, 육체적으로 아이도 반드시 어른에게 의존하여야지만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앙의 연수가 너무 길어. 나는 정말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이러신 분들도요, 너무 내가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교역자분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성숙한 크리스천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리고 내가 아직 신앙이 많이 어린 것 같다.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솔직히 기도를 안 해주는 크리스찬이 있을까요? 왜냐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이제 성숙한 크리스찬들은요, 베이비를 봤을 때 당연히 도와주려고 해요. 그렇죠.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이제 뒤에서 남모르게 기도를 해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기도 부탁하실 분이 없으신 경우에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꼭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에는 정말 아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요,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단어인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아기 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우리 갓난 아이가 엄마랑 관계를 처음 맺을 때 엄마를 먼저 사랑하면서 시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이 친구가 하는 거는 나를 완전히 의존하면서부터, 나를 믿으면서 엄마와 아들의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 자식 관계는 처음에 자식은 부모를 믿으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신이시다라고 봤을 때 신과 인간이 관계를 맺는 거예요. 신과 인간이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베이비 크리스찬들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크리스찬들도 뭐 그런 무슨 무당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는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뚜렷하고 분명한 정말 존재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존재감, 인격적인 어떤 존재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 너무너무 뚜렷하고 너무너무 명확해요.
그 존재와 내 존재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 첫 번째 단추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이해하면서 이 관계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아기는 처음에 그냥 믿고 의존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서 믿어라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고, 성경에서도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얻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근데 믿지 않으면 이 관계가 애초부터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믿어야 성립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다이다이 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어요.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인간의 자리에서 신을 만나는 것, 우리가 인간의 자리에서 만난다는 거죠. 인간의 자리에서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파악하려고 하는 시도가 어쩌면 되게 오류일 수 있다는 거죠.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방향이 아니라 내가 하나씩 믿음의 발걸음을 떼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성장하면서 아, 맞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라는 것들이 견고해지는 것들이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렇게 내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은요, 아까 말한 행위적으로 얘기하는 것들, 뭐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뭐 11조를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뭐 지켜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오지가 않아요. 부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하늘나라 공주이니까 공주답게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저절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거룩해지는 삶이 저절로 하나씩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나이가 자라면서.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내 믿음이 지금 거의 없는 것 같다, 근데 나는 믿음을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드시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솔직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을 도와주세요.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정말 사랑이시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냥 우리의 믿음을 도와달라고만 기도하면 돼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자라기를 하나님이 엄격하게 채찍질하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와달라고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분인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관계를 맺기 시작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들이 더 구체적이어지고, 그렇게 더 잘하면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것들도 원활하게 되는 건강한 어른의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삶을 시작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해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 크리스찬이 모두 한 가족이 된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리스찬 한 가족이 되신 것이 저도 너무 감동인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성경 구절 하나를 읽어드리고, 그리고 제가 오늘 기도하고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성경 구절은요, 마음의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셨어요. 그 마음의 문을 우리가 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고, 그렇게 마음의 문을 더 열어가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라나게 되시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게 하신 것이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아버지, 의심하는 도마를 정지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못자국난 손바닥을 하나님 직접 보여주세요. 하나님, 필요한 것이 객관적인 증거라면 객관적인 증거를 보여주시고, 필요한 것이 따뜻한 사랑이라면 따뜻한 위로와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고, 필요한 것이 아버지 따뜻한 동역자와의 만남, 교제라면 하나님 좋은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 연약하오니 아버지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들을 믿습니다.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결박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우리 구독자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